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평상시보다 오늘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마스크를 끼니까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화장을 덜 해도 돼요. 그래서 참 어색하고 답답하고, 특히 안경 쓴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끼니까 이 성의가 안경이 끼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 뭐 요령이 있는 사람은 괜찮다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번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로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바다는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뭐 잠잠한 것 같다가도 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막 돌풍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 파도 높이를 보면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태풍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파도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어느 순간에 잠잠해져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잠잠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살이가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돌풍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 고무를 베고 잠이 들었고,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막 살려달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거기에 막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배가 침몰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요나도 다시스로 가다가 거역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꾸짖어 바다를 명하시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소용돌이치는 그런 여러 가지 파도, 풍파와 같은 이런 물결이 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살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늘은 흔들리고 땅은 흔들리고 바다 물결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에 지나가는 환경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바닷물이 전체가 희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이루시는가? 참과 거짓을 알게 하신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신다.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을 보면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일어난 뒤에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하 어떤 벙커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어느 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청년 2명이 기관총을 들고 막 들어와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꼼짝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다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만 살려두고 다 죽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반할 사람, 예배를 포기할 사람 나와라 하니까 몇 사람이 이제 겁에 질려서 나갑니다. 이 겁에 질려서 나간 사람 밖으로 내보냅니다. 빨리 여기서 탈출해서 빨리 가라. 도망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벌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내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첩보원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틀림없이 스파이가 가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예배를 포기한 사람 나가라고. 그러니까 가짜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환난을 만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공개해서 저들이 아마 퇴출되도록, 세월호 사건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정권도 바뀌었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리된 게 뭐냐 하면은 유병언을 통한 구원파 실체가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나고 해서 구원파, 유병언을 중심으로 한 구원파가 완전히 몰락을 했거든요. 드러나서 참으로 뭔가 심판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유병언이도 도망을 다니다가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이 신천지의 허구가, 신천지의 어떤 위선이, 거짓이 온 세상에 드러나므로 이제는 신천지가 우리나라만 드러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신천지가 잘못된 이단이구나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안 밝혀졌다면 그들이 더 급속히,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역마다 빌딩을 갖고 있고, 몇 년 전에 그들의 슬로건이 14만 4천이었는데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전부 한 50%가 젊은 세대, 대학생 청년들. 와, 참.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천지는 대학생들에게 다 장학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주니까 다 간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도 경남대학생들, 창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면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올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그동안 할 일을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동안 해야 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뭔가 소외당한 이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헌금해서 돈을 모아서 땅 사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오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을 막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요즘 자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과연 살았는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았는가, 장로님으로서 장로님답게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참과 거짓을 드러나게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셨다. 네. 많이 모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네. 신천지 보세요. 사람들이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대구에서 기성교회, 가톨릭이나 기성교회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거든요, 대구에. 이야,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것도 막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가짜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돈만 준다면,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해준다면 가겠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방송을 통해서 막 이만희 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주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교주가 있는 거. 저는 이런 생각,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못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그냥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별장을 짓고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다가 아방궁을 세우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이 마치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이 마치 지상낙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면 마치 내가 육신의 안일과 평안,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잘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사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었습니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 깨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르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도록,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환난이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많은 약이 될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나고 나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코리아, 한국의 이미지가, 한국을 지금 온 세계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에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어제 보니까 베트남,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 하면 꿈의 나라고 우리와 형제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하노이 공항에 도착 직전에 이제 무전이 와서 하노이 공항에 못 내리도록. 그래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인천공항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4개의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자,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돈은 많지만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특히 대구 사람들. 우한처럼 대구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다 대구를 알아요. 세상이 대구.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는가?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지나가는 이 과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연이고 인연이지만, 어쩌다가 생기는 거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껍질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아름다운 진리가, 믿음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